신년 축복 메시지 5. 네 박자 가나안의 축복. 기도, 헌신, 순종, 그리고 행함. 여러분, 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보 광고 드렸듯이 보건위생에 잘 미리 대비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잘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2차로 시작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틀고 하면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요. 뭐 누가 감염이 됐고 누가 뭐 어쨌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좀 위축되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저도 어제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게 대중 집회잖아요. 대중 집회인데 아무래도 위축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틀면은 계속 연일 이제 그런 암울한 소식들만 나오는데, 요즘 TV를 틀면 기분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프로 보세요. 미스터 트롯 보시나요? 1부 때 제가 물어봤더니 다 젊은 교사들만 있어서 그런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명한 프로그램 왜 안 보실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2부 때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이 계셔서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미스터 트롯을 어떻게 봤냐면 지난 설날에 저희 원로 목사님 댁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우리 목사님 댁도 모이고 또 가족들 우리 자녀들 모이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어르신들 세배도 드리고, 또 저도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주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식사도 하고 있는데 TV를 딱 우연히 틀었습니다. 우연히 틀었는데 이 미스터 트롯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방송 1부 1회차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원로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재밌어, 한번 봐봐 그러시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트로트의 향수가 있고 그래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트로트를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가요를 많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보는데 계속 빨려 들어가네요. 가사의 내용이 구구절절 얼마나 마음을 막 여미는지, 제가 그 어머니 생각 트로트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트로트를 보면서 은혜 받은 건 처음에. 그래서 가사가 막 너무 막 구구절절 막 가슴을 여미고, 야, 이거 정말 저도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그러면서 트로트가 갑자기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회차를 딱 보려고 누르니까 돈을 내래네요, 돈을. 그래서 1,500원을 내랍니다. 그래서 1,500원 주고 봤잖아요. 2회차를 보고. 또 3회차를 안 볼 수가 없네. 그래서 또 1,500원을 주고, 또 3회차를 보고, 4회차를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또. 그래가지고 이번 설날에 4회까지 다 봤습니다. 5회도 나왔다 그러는데 아직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다시 한번 좀 5회도 오늘 저녁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아이들 4명이서 트로트 신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박자.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박자 쿵차. 근데 이 프로그램을 4회까지 보고요.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다니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서 쿵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바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깎아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보여드리면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는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하준이를 보는 것 같아서 하준이 너무 닮지 않았어요? 홍자머니. 우리 전영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홍자먼, 얘가 이름이 홍자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인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너무 노래를 잘하고 이 아이들 그 네 박자 이 노래를 듣는데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에 영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네 박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박자. 예. 그래서 홍자머니가 부른 이 네 박자를 보는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뭐냐면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꿍짝.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도 네 박자입니다. 네 박자. 제가 이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보세요. 자, 신명기도 네 박자의 법칙이 있어요. 이 네 박자의 법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 죄를 집니다. 죄를 져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세요. 징벌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다시 또 용서하고 다시 살아가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살아가요. 그런데 또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살아가요. 계속 순환합니다. 이 네 박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읽을 때 이 네 박자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명기서 읽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또 죄를 짓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적으로 네 박자가 돌아가요.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면 이 신명기의 신명기 한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그러니까 신자가 새로울 신자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신명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납신자입니다. 납신자. 그래서 원숭이 신자도 쓰이긴 하는데요. 거듭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명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죠? 명령.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는 율법의 반복이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지금 오늘 신명기서에 이 듣는 사람 누구예요? 신명기서 이 말씀, 이 모세가 하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 1장 8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땅이요? 우리 교회 성전 부지, 바로 이 뒷땅. 예, 이 뒷땅 이제 장금을 치르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김포 한강신협에서 12억을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이 우리 성전 부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나가실 때마다 땅 밟기도 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 우리 교회 바로 뒤에 150평 땅입니다. 이 땅 지나가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정도 차지해야 될 땅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사업장이 내가 차지할 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계획들도 차지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차지해야 할 땅, 그 땅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계획도 하시죠. 올해 10kg 감량 목표.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계획은 저는 그런 계획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번 2020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축복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 완전한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 perfect blessing, 완벽한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은 무엇일까? 바로 현세에서의 축복 플러스 내세에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내세에서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현세에서도 축복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저 천국에서도 축복받는 인생.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축복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번 2020년도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네 박자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영감을 얻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박자를 잘 맞춰야 한다. 예, 박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박자. 그죠?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부를 때도 박자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 음치라고 합니까? 박자 못 맞추는 사람. 그죠? 우리 찬양팀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자를 진짜 못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래를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거북하죠.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아까 쿵짝쿵짝 네 박자 속에 다 들어있대잖아요. 그죠?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박자. 그 박자가 뭘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스터트롯 지난 5주차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인가.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시간 없어서 못 봤지만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5회차 때에 이제는 뭐 결선에 진출한 사람들이 1대1 데스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대1로 30명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뭐 15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1대1로 이렇게 맞서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렇게 토픽으로 뭐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뭐냐면 영기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분인데 이분이 개그맨이었답니다. 개그맨. 이거 아세요? 저는 처음 본 분이에요. 제가 아마 미국에 있을 때 활동하셨던 분 같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개그맨이셨는데 이분이 희귀병에 걸립니다. 희귀병. 그래가지고 그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개그맨 생활도 잘 못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미스터트롯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하신 거예요. 도전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막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는데 뭐 굉장히 막 숨이 가쁜데도 그렇게 막 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 1대1 데스매치, 이분이 누굽니까? 나태주 씨하고 두 분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 경연만 이렇게 딱 올라온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까 했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집에 와서 보세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경연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번 가서 봐보세요. 정말 잘했어요. 제가 와, 이분 좀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기사를 봤는데 왜냐하면 그런 투병 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거를 극복하고 노래하는 이분의 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막판에 이제 한 소절에서 반박자를 놓쳐버렸어요. 반박자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막 그 평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박자만 잘 맞췄어도 이길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박자를 놓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박자가 중요하구나. 노래에서도 박자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박자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의 박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박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박자 가나안의 축복, 기도, 헌신, 순종, 그리고 행함. 할렐루야. 제가 오늘 뭘 얘기할지 아마 이해가 되시죠?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뭐 교회에서 뭐 트로트로 틀어주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도의 네 박자, 헌신의 네 박자, 순종의 네 박자, 행함의 네 박자예요. 이 네 박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는 기도의 박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매일매일 시작. 매일매일 기도의 박자를 맞춰 살아가는 축복의 삶. 할렐루야. 기도의 박자, 기도의 박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예. 첫 번째 박자를 띄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십니까? 예. 그리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요즘 제가 우리 하은이 아진이한테 항상 잔소리하는 게 이 녀석들이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면요 그냥 달려들면서 기도를 빼먹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적을 하죠. 기도해야지. 기도의 박자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가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서 혼자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옆에 누가 앉아 있어도? 할렐루야. 기도의 박자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밤에 주무실 때 기도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의 박자를 놓치면 안 돼요. 새벽 예배, 여러분 기도의 박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박자를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박자 꼭 지키기 축원합니다. 이번 2020년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새벽 예배 도전해 보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2차 특별 새벽 기도회 2월 며칠부터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박자 놓치지 마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기도의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요즘은 두 가지 기도 많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벽 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항상 여기 앞에다가 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 이름이 적힌 이거 항상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지. 기도해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기도해드린다는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년에 주님께 드린 예물에 다 기도 제목 쓰셨잖아요. 그거 지난 1월 달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목회자만 기도한다고 해서 성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축복이 임할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뭐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뭐 말씀도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기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까? 예. 뭔가 긴박하고 뭔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은 뭐 특별한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여러분 제가 진짜 경험한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이거 진짜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부목사를 사역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의 기도빨이 약해서 뭐가 잘 안 된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기도빨이 약하다고 목사님. 당신의 기도빨은요, 여러분 당신의 기도빨은요. 제가 할 말이 아직도 그래서 아직도 기억해요. 기도빨. 참 표현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냥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참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러워 속으로는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이 좀 기도하면서 좀 해야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저한테만 기도한다고 제가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 알라딘의 요술램프 뭐 수리 마술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아니 당신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저한테만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선적으로 하나님은요 나의 간절한 기도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중보해드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해 줄 때 거기서 폭발적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1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계속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엔 공짜란 없다. 올 한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최선을 다해 기도하자. 삶의 우선순위 첫 박자가 기도임을 믿고 실행하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엔 공짜는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주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제가 그런 예화 많이 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하나 저 천국에 쌓인다. 그죠? 하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소리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낸 소리 이거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낸 이런 기도의 이 소원도요.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 들었어요. 우리 뭐 어디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막 천정에다 위에 꼭대기에다가 물 해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떨어지면 나중에 확 쏟아지잖아요. 해보셨죠? 그 밑에 가서 막 좋다고 막 난리도 쳐보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1분 한 사람, 2분 한, 3분 한 사람, 1시간 한 사람, 10시간 한 사람 달라요. 달라.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계속 기도가 쌓이다가 확 쏟아지는 그때가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때문에 기도 조금 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까? 더 하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응답 받길 원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엔 공짜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공짜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생활 과정 속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축복의 네 박자 중에 첫 박자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박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수고와 헌신이다. 예. 이게 두 번째 박자예요. 여러분 2020년도 지난해보다 더 큰 축복 받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헌신, 그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드리시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 저를 한번 따라해야죠. 1인, 1사역. 1사역. 다시 한번 1인, 1사역. 1사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헌신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하셔야 돼요. 예. 그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한 사람당 한 가지 사역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내세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은 공짜이다. 그러나 현세의 축복, 즉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공짜가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한 헌신과 비례해서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구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받은 겁니까?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배 잘 드려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행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을 있었습니다. 그 400년 있을 동안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막 뭔가 막 뭐 헌신하고 막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노예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출애굽시켰어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의 노예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시켜주셨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아무런 노력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들어와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헌신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셨어요. 신명기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나에게 재물을 바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시기는 바로 40년 광야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 광야의 시기는 조금 좀 특별한 말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헌신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그 헌신 드리세요. 주님 앞에 헌신한 만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라 해서 광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산지가 있었고 산지를 넘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산지로 가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잖아요. 산에 가보셨잖아요. 계양산 가보셨어요?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산을 몇 고비를 넘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어려워요. 시간을 드리는 거 어렵고 물질을 드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사막에서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광야 물도 없어요. 예, 그죠?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러한 헌신을 너희들이 감당해낼 때에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내가 공짜로 너에게 줬지만 이제 이런 헌신, 이런 노력, 이런 수고를 거칠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가 광야의 세월인데 이 광야의 세월에 주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공짜이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이후에 오는 성화의 과정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의 땀은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수고와 헌신은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박자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헌신입니다. 세 번째 박자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 예, 순종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던 방향을 주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순종.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순종은 가던 방향을 해서 돌이키는 게 순종이에요. 예. 내가 가는 방향은 뭐죠?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죠. 세상의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것들 얼마나 향락, 세상의 이런 얼마나 그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1장 7절에 보시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랬습니다. 방향을 돌려. 여러분 뭐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신명기서가 영어로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 신명기만 나오면은 막 혀가 꼬여가지고 예, 영어로 디트러럼이에요. 디트러럼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디트러럼이. 시작. 예, 너무 혀를 꼬시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디트러럼이 이게. 디트러럼이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디트러럼이. 이 신명기서의 디트러럼이라는 이 영어 표현과 제가 굉장히 스펠링도 외우기 어렵고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묵상을 해봤는데 왜 신명기서가 디트러럼일까? 근데 영어 표현에 돌이키다, 되돌리다, 되돌아가다라는 영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detour예요. detour. detour. 예.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detour. detour, detourom이.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방향을 돌려. 이게 신명기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detour, 디트러럼이 이게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방향을 돌려. 여러분 방향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예, 제가 축구를 해봐도 이번 주 이 뭐 우한 폐렴도 있고 막 해가지고 뭐 축구도 계속 몇 주 계속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향을 잘 돌리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 줄 아세요? 방향을 잘 돌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전력 질주하다 보면 멈추질 못해요. 그냥 끝까지 가요. 골대까지 내 몸이. 여러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방향을 잘 돌립니다. 쫙 가도 탁탁. 예, 그죠? 예, 우리 연수용 지사님 같은 분들 예, 탁탁.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악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이거 죄 짓는 일인데 진짜 막 하고 싶죠? 죄 짓는 일은 정말 하고 싶어요. 세속적인 일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고 싶은 거 그거 뿌리치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이거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려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순종의 여러분들의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을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바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돌아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자꾸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고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은 순종할 때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며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바로 이겁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축복 받으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절벽으로 가라.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라.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벽에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는 안 돼. 돌이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길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홍해입니다. 홍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예, 우리나라는 뭐 이쪽에 있겠죠. 그죠? 자, 쭉 방향을 좀 보시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죠? 자, 이 이집트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지점을 건넜을 거예요. 홍해.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기서 한 1년 좀 넘게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옵니다. 근데 정탐하고 가지고 다 부정적인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말 했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로 위로 가지 말고 옆으로 가라. 옆으로.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를 넘어서 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헤매고 또 아까 제가 헌신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여기 느보산, 이 느보산에 올라온 신명기가 바로 이 느보산의 사건이죠. 이 느보산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자, 보세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뭐 일주일도 안 걸리면 이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왜 굳이 일로 돌아가라 이 광야 이 사막에 물도 없고 먼지만 있는 이곳으로 왜 가라고 하셨을까? 이건 보시면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건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산을 넘고 사막을 향해 간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소개해드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지만 너희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사막이었고 그곳은 산지였지만 그곳이 축복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화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좋은 부모님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길 같죠. 마에게 쪄들고 그냥 막 그렇게 자멸하는 그런 자녀들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많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흙수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이 사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성공의 산으로 만드는 그런 스토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흙수저 있습니까? 흙수저?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건축에 관한 이 부분과 굉장히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축위원들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시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 존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축이 우리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요. 예. 계획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건축위원들 모여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중대한 결정. 그 중대한 결정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추가 대출을 받아서 더 멋진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해 주신 그 헌금 3억 원을 가지고 3억 원의 건물을 질 것인가, 이거 결정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3억 원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한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건축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추가 대출이 안 돼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만약에 추가 대출이 안 되면요, 그냥 우리가 모은 3억 원으로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된 그 물질을 가지고 3억 원의 건물을 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니까. 예. 막으시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가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가 원하는 성전은 막 이따만한 거 좋았는데, 뭐 화려하고 좋았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이런 성전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준 축복을 바라보면 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모양의 성전이 건축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어쩌면 이 기간이 광야의 기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다 해결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거나, 뭐 정말 주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거나,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냥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건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만큼 주신 은혜대로 지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3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물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금액대로 지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건축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예.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위원들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다운 성전건축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신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뒤추하라고 뒤로 돌아서 뒤추하라 되돌아가라고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결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난 예화가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쿵우 1단인 거 아세요? 예, 모르시는군요. 예, 함부로 저한테 덤비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쿵우 1단을 땄습니다. 그 쿵우 단증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슈협회에서 물어보면 아마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썽룡이 주연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치권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워낙에 쿵우를 좋아해서 예, 썽룡, 이소룡 막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냥 막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예, 보내달라니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옷 안 사 입으시고 예, 안 드시고 저를 학원에 쿵우 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예. 여러분, 하여튼 제가 그때 뭐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고 뭐 젊으신 분들은 이게 썽룡이 누군가 그러실 거예요. 아세요, 모르세요?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썽룡이 이렇게 악한 이 대적들한테 자기 아버님을 예,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놈들이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런 나쁜 놈들을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예, 무술을 잘하는 사부가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면 무술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서 찾아가서 무술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부라는 사람이 맨날 술독에만 빠져 있고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술 한 똑 가지고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썽룡이 이제 술 한 똑 가져가 이제 먹여주는데 술에 흥건히 취해가지고 나한테 덤비라고 그러니까 썽룡이 아니 술정뱅이한테 내가 뭐 어떻게 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덤볐다가 된통 얻어 터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표정이에요. 다 재미가 없는 표정이네. 저만 재미있나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술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 싸불한 사람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이상한 것만 시키는 거예요. 술잔을 2개를 시키고 막 이것만 하라고 그러고. 그죠?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다가 저 줄을 매달아놔가지고 부채를 매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부채를 확 붙여주는 거 자기를. 그러면서 고기 뜯어먹고 맨날 때리고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이상한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단지, 술독이죠, 술독. 술독에 올라가가지고 한 발로 서 있으라고 그러고. 난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썽룡이 나중에 중간쯤 가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무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무슨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썽룡이. 근데 거기서 대적을 만나요. 그 원수를 만나요. 원수들 만나가지고 된통 쥐어 터지고 다시 사부한테 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배워가지고 뭐 원수를 가면 그런 얘기예요. 재밌어요? 꼭 보세요, 가서. 보세요. 재밌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식권. 예.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세요. 아무리 썽룡이 날고기는 사람이라는들, 이 사부보다 능력이 일치월장합니까? 예? 아니죠. 아무리 날고겨도 다 사부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해도 사부보다 무술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고 아무리 뭐 사리분별이 좋고 뭔가 잘 판단한다는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을까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그 길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보다 올바른 길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시 축원합니다. 죄악을 멀리하시고 죄의 길로 돌아갈 때마다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십시오.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예. 주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으로 손해보고 뭐 다 손해볼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박자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박자는요 이겁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네, 행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가라 했으면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 깨닫고 끝나는 거 이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 주셨으면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네 박자 마지막 네 번째 박자 행함 오늘 본문에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본문 묵상하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Therefore go 그랬습니다. go. 예, 가라 그랬어요. 예, 가라. 오늘 본문에도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예. 그때 이 가라 했을 때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라 했는데 예, 기추하라 그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십시오. 행하세요. 행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며 갈 때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 들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쭉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그렇게 갈 때 뭘 주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들이 전부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건강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받을 진짜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에요. 행함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남편 전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 안 믿습니까? 그 자녀의 그 집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을 가야 돼요. 복음 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가셨는데 교회 안 다니신 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바로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이에요. 예. 그곳에 가셔서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야 될 축복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2020년도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자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순종. 네 번째 행함.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꿍짝.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시작. 축복도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예, 제가 한 박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 두 박자. 헌신. 예, 잘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입니다. 한 박자. 기도. 두 박자. 헌신. 세 박자. 순종. 네 박자. 행함. 할렐루야. 아멘. 두 명씩 짝을 지으시고 한 명씩 얘기해 주시고 한 명이 대답하시고 시작. 한 박자. 박자가 안 맞네요, 지금 박자가. 빨리 얘기하세요. 누가 뭐 할지. 예, 누가 뭐 할지 빨리 얘기하세요. 했어요? 자, 시작. 예. 아직도 박자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유치한 저의 요구까지 들어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유치하다는 표현 썼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기도, 헌신, 순종, 행함. 이 네 박자, 축복의 네 박자 맞추죠. 저는 여기서 마지막 네 박자 행함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행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말만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헌신하겠습니다. 말만요? 아무것도 아니죠. 헌신해야죠. 순종?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냥 순종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리 장색 아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0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행하십시오. 기도로 행하시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함, 그 순종, 그 기도,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한 만큼 주님께서 곱절의 은혜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